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님 섬길 때 겸손히 주님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37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세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니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길에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서로 누가 크냐 하고争논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묵상하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33절 제자들은 누가 서로 크냐고 다투었습니다. 예수님 죽음 앞에서도 누가 서로 크냐고 다투고 있네요. 35절 37절 하게 요즘도 다 다투고 목사들이 세계도 총대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되려고 다투는 거네요. 35절부터 3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첫째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네요. 이 적용하겠습니다. 첫째,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어린아이 같이 섬기는 오늘이 되겠습니다. 저는 죽었고 이거 예수님 사심을 의식하면 이렇게 되죠.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본문에서를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 예수님은 갈릴리를 지나며 제자들을 계속 양육하십니다. 그들에게 십자가 고난과 죽음, 부활을 가르치시지만 제자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근심할 뿐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고난이 두렵기만 합니다. 복을 빌고 잘되기만 바라면 고단한 인생이 해석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죄와 슬픔과 죽음이 여전히 두렵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사명을 다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통과해야 할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찾아올 부활은 없습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통과해야 할 고난.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여기는 것입니다.
33절 34절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은 누가 서로 누가 크냐며 다툽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자 그들은 잠잠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가 바로 자신임을 알지 못하니 서로 누가 큰지 다투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지 못하면 천국에서도 서열을 매기려고 합니다. 나 역시 신앙의 연륜이 쌓여있다고 교만해져서 정작 십자가의 본질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요즘 내가 교만하게 다투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양육을 받아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교만하게 다투는 일은 무엇입니까? 양육을 받아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목요 모임의 진행에 관해서네요. 참석은 하고 잘못된 건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35, 30절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들이 눈높이에 맞춰 친밀하게 다시 가르치십니다.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하시며 세상 가치관과 전혀 다른 천국의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 안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고 연약한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작고 연약한 자를 낮은 자세로 섬기는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할 작고 연약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할 작고 연약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 해부터 제가 마음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크고자 하는 제자같이 여전히 복과 성공만 구하는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어리석은 저를 일깨우사 십자가 부활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천국 백성으로서 날마다 제 곁에 작고 연약한 자들을 겸손히 섬기게 하옵소서. 묵상간정 이에 타산으로 섬기는 자 박정아님. 전 남편과 이혼한 뒤 딸이 초등학생일 때 저처럼 딸이 있는 남자와 재혼했습니다. 두 딸 모두 순하고 착했는데 저는 아이들에게 새아빠와 새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상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던 남편은 부지런하고 꼼꼼하지만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는 남편을 보며 제 마음은 쪼그라들고 미움만 커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돈 때문에 무시하나 싶어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지 않고 각자 딸의 양육과 지출을 맡으니 한 지붕 두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그래도 두 번 이혼할 순 없지라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착한 게 악한 것입니다. 자기 죄가 보이지 않고 착하고 의로움에 대한 생색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설교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무사람이 손이 끝이 되어 손과 발로 섬기는 자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한 제자들처럼 남편보다 내가 더 크다며 다투는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고 재혼 생활이 힘들 텐데 남편을 판단하며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분을 낸 것입니다. 돌아보면 제 장바구니에는 내 딸이 좋아하는 고기와 과일이 많았고 남편에게 맞추기 애쓴 것도 사실은 딸이 불안할까봐 그런 것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10여 년간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들으며 남편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다 보니 지금은 남편과 딸들이 회복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상이나 인정을 바라지 않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같이 남편을 섬기는 사랑으로 섬기는 진정으로 큰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적용일 딸보다 남편을 우선하며 일주일에 2번 이상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적용이 사소한 일에도 남편에게 고마워요라고 말하겠습니다. 아멘. 제 적용을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죽고 예수님 사시 모시가면서 어린아이 같이 섬기는 오늘이 되겠습니다.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 의식하겠습니다. 아멘.